자, 오늘은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시간과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유익이 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알고 잘 섬기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형편도 알게 되고 또 부모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까요? 그 교제에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나는 시적인 감각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감각이 부족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를 또 찬양을 또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표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생활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손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까지라도 가르쳐 주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한 자들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분들이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또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또한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의 교제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교제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히 만나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에 들이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마주대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교제의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날을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늘 힘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마주대하며 교제할 때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누릴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이 뭡니까? 바로 화해이며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혀진 것, 걸리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들을 풀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 주기도문 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줬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내 안에 기억되어져야 하고 내 신앙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현실에 적용되어지는 모든 단계를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겪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처음에 쓰여지는 1장에서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영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거룩함과 성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 조건을 갖추는 외형적인 모습은 바로 거룩함과 성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성별된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때에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삶이 내 외형적인 모든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다 끊어야 될까요? 그것은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고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전도는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신실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은혜와 복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예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도 제가 순수한 마음의 표현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꼬맹이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꼬마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 꼬맹이를 데리고 왔더니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섬기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섬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서워서 떤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낮아질 때의 내 심리적인 표현이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성과 감정이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깊은 의미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외형적인 표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자세를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성과 감정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또한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감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때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분명하게 갖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그릇에 분명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로 정의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확고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정의가 아니라면 나는 그 모든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틀어지는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 가요 중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지요.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런 노래 가사의 고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조시성을 가진 암흑의 가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불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돌리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꿈꾸지 않고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그 굳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서는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울질하듯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이 낮아질 거고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이 낮아질 텐데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무엇을 섬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명한 저울질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값어치는 그만큼 내 마음속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은 어느 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재물을 분명히 찾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찾아주게 하지는 못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재물이 쾌락을 주고 그 재물이 향락을 주고 그 재물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제공하기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되 일을 하되 돈과 재물을,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 이웃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마태복음 20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섬기기 위하여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겸손하시고 이웃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든지 부지런한 생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이웃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자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자세 또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나 자신을 썩어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풍성한 것들을 온전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분명하게 갖춰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를 이야기할 때 해바라기는 이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늘 해를 향해 그 넓은 얼굴을 늘 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해바라기에는 씨가 참 튼튼한 것을 작지만 결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보고 그 큰 얼굴을 해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해에게서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바라기 같은 모습으로 주바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삶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갖춰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육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시때때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 날마다 꿈꿔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살아있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이 다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 살아 움직이는 이상,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상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목적, 저와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만 살아있는 자인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13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해짐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6장 8절 13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세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때문에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내 육체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안에 의롭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나만의 그 의로움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죽어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나 자신의 모든 것들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래야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 안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지옥까지 갔다 오시면서 내 모든 삶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명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재미있는 표현, 하지만 확실한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써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친 것과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는 것과 온전한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들에게 미친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에 분명한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평생의 부유함과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해 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계획, 나만을 위한 목표를 내 안에서 다 죽여버리고 주님을 향한 목표, 주님을 향한 계획, 주님을 향한 어떤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신 능력을 내 안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분명히 바꿔야 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근본적인 의미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호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너는 옳지 못한 여자와 결혼해라, 즉 창녀와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호세아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그런 결혼 생활을 합니까? 라고 반문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는, 너무나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습으로 현실적으로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고백되어집니까? 바로 호세아 6장 1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대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왜 우리를 치신대요? 이것은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오늘날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아픔, 고통,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때리며 찢겠습니까?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요,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간곡하게 부르십니다. 이유 없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그 사인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인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고 이 사인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틀이 지나든 사흘이 지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형상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의 현실이 비록 비가 오고 땅이 젖어 있는 것 같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모든 환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실 그 날을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내 환경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에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